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민 집사님께서 쭉 읽어주실 때 여러분 눈과 귀로 또 마음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쁜 일상 살다가 때가 되어서 잠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죠. 시간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은 결단과 어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리라. 예, 그럼 이러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옷도 좀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요. 좀 미리미리 이렇게 정돈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한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부르짖어 찬양하시고요. 또 소리내어 아멘 하시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두 손을 드시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예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곧장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그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면밀히 파악하고 돌아오게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년 후에, 광야 생활 40년 후에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때 모세가 이때의 40년 전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백성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라 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하고 파악해서 어느 길로 가야 우리 유리하고 또 어느 성읍부터 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전략을 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의견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의견을 수용하셨습니다. 허락하세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라. 12명을 이제 12명의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정탐하도록.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다시 잘 보아야 합니다. 2절에 다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미 주었다. 그냥 가면 된다. 취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가서 정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12명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아주 꼼꼼하게 정탐을 합니다. 이 정탐길을 추적을 해보면요, 그 길이가 한 354km 정도 됩니다. 그 긴 여정을 40일 동안 모든 성읍들이 어디에 어떤 성읍이 어떤 크기의 성읍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또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 땅이 어떤 과일을 내는지 아주 자세히 살피고 돌아오지요.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장대에 매달아서 가져오는데요, 장정 두 사람이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하는 큰 무게와 크기였습니다. 포도 한 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큰 포도송이들이 맺혔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고 그런 참 과일을 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에요. 생각보다 막강한 거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투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성읍들을 조사했더니요, 성벽이 높아요. 와, 저 성읍 함락시키려면 꽤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해. 너무 성읍들이 요새화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신장의 거인 종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 보세요. 잘 먹지도 못합니다. 맨날 그냥 막 노욕하고 그러면요, 당연히 키도 작고 왜소하고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그 아낙 거대한 거인들과 비교할 때에 메뚜기 같은 거예요. 스스로를 메뚜기다 이야기하고 그들도 우리 볼 때 그렇게 우습게 볼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장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사실적인 보고죠. 객관적인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나머지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회중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의 말이 훨씬 파워가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자면 10대 2이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우리는요, 사실 부정적인 말에 더 잘 반응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그러한 보고에 더 귀 기울여지지, 거기에 더 잘 반응하지, 믿음의 말에는 여간에서는 잘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말 잘 듣지 않잖아요. 생명의 말을 하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길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토양이 그래요. 육신과 죄의 본성의 코드가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 컨텐츠가 두 개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사명을 주시는 멋진 영화입니다. 이거 뭐 값어치로 따지자면 최고로 비싼 영화죠. 왜요? 그거 보면 영화는 생명이 오는데요. 생명이 담겨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자극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잔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 드라마들,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사람 죽이고 자극적인 것들. 자, 이 두 가지 컨텐츠가 딱 주어졌어요. 뭐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죄악된 것입니다. 음란한 것이에요. 선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왜냐하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은, 마음밭의 토양은 이 부정적인 씨앗이 심기면 자동적으로 막 자라갖고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양이 죄악이에요. 이 토양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요, 이것을 열매 맺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하고 가꾸고 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가 순식간에 회중을 압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 거대한 가나안 땅의 아낙 후손들에게 몰살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자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을 듭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또다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래서 회중을 선동한 그 10사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말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병 걸려 죽고 늙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렇게 다 죽을 것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자비로 기다려주신 시간이 40년입니다. 가나안 문턱에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들의 자기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그 말이 다 성취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없이 육신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실수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취소 아닙니다. 내가 큰일 날 소리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말, 육신의 말 아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곧장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통해 주님은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갈렙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적은 분량 성경에 등장합니다.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자입니다. 아주 일관되고 심플한 단순한 성경의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직접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갈렙에게 약속이 실제가 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쫓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주여,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조금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언가를 확실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확실하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확실히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이에요.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가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증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생명을 바쳐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앞에 뭘 믿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각이 둔하고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서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작아 보였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속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도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지각 안에 갇히고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혼 안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말을 할 수 없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내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 영이 사로잡고 다스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보여지는 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당연히 어렵죠. 보이는 상황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전투력으로는 그 땅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싸워 이겨 그 성읍을 취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맞다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불순종이고 교만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버텨요? 그게 교만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내면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범하는 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리 가라 하시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감, 염려, 걱정, 두려움, 자기 정죄, 이것들도 다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보혈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완전히 깨끗이 용서했다, 다 씻어버렸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있는 자가 아니다, 죄 없이 흠없는 의로운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 주님은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이야. 죄책감 속에 자기를 정죄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교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두려워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과 다른 말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러분, 오직 주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앞에 마치 안악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꽉 막혀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죠, 관계의 문제일 수 있죠, 가정 안에 또는 장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한치 앞에 미래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또 이 치열한 세상들, 경쟁, 치솟는 집값, 완전히 그냥 거대한 안악자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강남의 아파트값, 강남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기 삼산동만 해도요, 저는 집값 보면요, 전세값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이거 거대한 안악자손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내 집이 없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 언제 따라가야 되지? 격차만 벌어지고 있어요. 노후 대책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너무나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막 도피처를 찾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보다는 한 방을 꿈꾸는 거죠. 언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결혼하겠어. 한 방이야, 한 방. 대박을 꿈꾸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도피해서 어디가 들어갑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계속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어 속으로, 유튜브 속으로. 그래서 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잠깐 현실을 잊게 만들고 나를 잠깐 즐겁게 해주는 그 쾌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빠져서 그냥 잠깐 헤헤거리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현실로 들어오면요, 나는 무기력하고 세상은 너무 높고. 교회를 둘러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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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한국교회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더 최악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최근에 주요 교단 총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교단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예장, 합동 1년 동안 17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보고됩니다. 통합교단은 11만 명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두 개의 교단 안에서만 28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국교 전체를 보면 한 3, 40만 준 겁니다. 1년 만에. 여러분 1년 만에 3, 40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가 사실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만 이상 떠났는데요, 매년 떠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한 30만에서 40만 떠났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목회자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악자손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염려, 비관, 걱정. 어떻게 망했다, 큰일 났네, 정말 어떡하냐, 살기 싫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증상이 내가 메뚜기로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초라해 보여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드높일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는 바보예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답 없는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몸이고 내 사랑하는 신부이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완수할, 이 선교 완성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실에 눌려서 무슨 말들을 해요?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막 부정적인 시각과 왜곡된 편견들 가지고 막 우리를 막 자평하고 악담하고 악평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는 어떻게 갔지요? 만나 먹으면서 그냥 갔습니다. 힘들면 주님께서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딱 가나안 땅 앞에 이르니까 이제는 안악자손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는요,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산기 두들겨서 판단하지 마세요. 답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 선교 완성을 이루사 이 땅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 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에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요, 우리는 다 인내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시면서 되돌아서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십니까? 더 이상 그런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계속 손 얹고 이 인생을 향해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네가 주님으로 인해 잘 될 거야. 도준아, 네가 주님으로 인해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충만할 거야. 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될 거야.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너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자녀들의 귀에 믿음의 말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완악한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기경되고 부드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바라고 기대하는 자. 바라고 기대하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기대가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최악이란 없어요. 최악이 어디 있어? 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거 최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세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네, 아멘. 단 한 번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 눌려서 믿음 없는 육신의 말을 하면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비로 선물로, 저는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선물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는데 그 한 번 허락된 인생을 왜 세상에 눌려서 믿음 없는 말 하며 허비하며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내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면 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고 헌신하며 따르십시오. 네, 영원한 상급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분열의 시대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아무리 분열의 시대라고 해도 이 교회만큼은, 또 사역자들, 목사, 또 선교사들만큼은 연합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세상도 힘들지만 교회도 연합하는 게 힘들고 목사님들도 연합하는 게 힘들고 선교지에서 연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정말 연합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성도와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간구의 동시에 약속이에요. 연합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로 연합하여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목사님들 연합하기 힘들어도 교회가 아무리 연합하기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현실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며 지금까지 연합을 추구해 왔습니다. 상동에 있을 때 3년 넘게 이웃교회 유성교회와 연합을 했지요. 참 놀라운 연합이었습니다. 저희 노예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와, 어떻게 그렇게 연합하냐? 아름답다. 이 두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기억하시죠? 하루는 이번에는 가고 또 이번에는 오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 같이 하고 또 제가 터키 갈 때 한 주는 또 그 교회가 다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죠? 우리 현서는 또 유성교회 주일학교 가고 바자회도 같이 하고 3년 동안 정말로 아름다운 연합을 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연합이었죠.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두 교회가 조그마니까 가능하죠. 참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교회 70% 이상이 작은 교회예요. 네? 작은 교회니까 연합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연합하죠.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작으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또 블레싱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수년 동안에 주일 밤마다 모여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이 부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연합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연합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분열입니까? 분열이 극심해요? 그래서 아이고 분열이 심하네, 갈라졌네, 이게 아니에요. 분열이 극심해도요 계속 입으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지금 우리를 POG 연합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POG 이 교회 연합은요 정말로 놀라운 연합입니다. 정말로 이런 연합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고 교회가 연결되어서 서로 공급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살리고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 교회로 이 언약 공동체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기 드문 일 뿐이 아니라 거의 유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분리 개척이 된 교회들끼리의 연합은 또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나임 교회에게 이러한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입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요 그것을 선포하고요 계속해서 간구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믿었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저는 또다시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 처분해야 된다. 더 이상 이거 유지 관리할 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다 처분하고 이제는 뭐 건물 없애야 된다. 뭐 흩어지는 교회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네. 그러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냥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를 맞추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행동들은 아닙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요, 교회가 위축되어도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린 돌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요,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교 완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멋지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그냥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냥 위축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정말 주님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약속받은 장수와 같이 전장터에 이 승리를 쟁취하러 나아가는 그런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이 나라 교회, 이 민족 교회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평양 땅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저 북한 땅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선교 한국이고요, 통일 한국이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 힘든 상황 보시면서 그래,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준비해라, 다 처분해라, 너네 앞으로 힘들 거다, 너네 앞으로 미약해질 거고 고난이 있다, 얘들아 준비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래, 세상은 쉽지 않지만 하지만 내 몸된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질 거야. 너희는 힘을 내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갈렙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터 최전방에 섭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했던 아낙 자손들, 아낙의 세 아들들 누가 무찌르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들어가서 다 물리칩니다. 뭐예요? 정말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은요, 제일로 어려운 땅에 들어가요. 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부터가 변질되어서 그냥 적당히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고 꿈꾸고 그냥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거, 그냥 이러한 형통, 이러한 게 이 땅에서 복이 믿음인 것처럼 전락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13지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못한다 합니다. 불가능하다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갈게요,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갈 겁니다, 우리에게 첫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모든 말, 갈렙의 모든 말들은요, 다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주기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첫 땅을,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얼마만큼의 분량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주나의 몸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열방을 출소하고 선교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겠습니다. 치열한 세상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에 내가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내 입술을 그 약속에 두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 약속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소서. 죄악으로 물들고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세상의 거대한 안악교선 앞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공급하여 주십시오. 사는 그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벗겨받고 떠나가라. 모든 염려와 불안들아 예수 이름으로 벗겨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육신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예수 이름으로 벗겨받고 떠나갈지어다. 바바바바 예
생각할 시간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질지어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들,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성들, 인본주의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는요 언제나 젊은 자예요. 꿈과 비전을 잃고 방황하는 20대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80대가 훨씬 더 큰 열정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부정적인 보고에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를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더러운 말들의 귀를 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고 황폐화시키는 거짓된 미디어에 여러분의 눈을 뜨지 마세요. 우린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현실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합시다. 최근에 교회 가운데 육신의 아픔들도 많이 있고 공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주나님교회 시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꾸실 때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의 보혈 덮으시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던 그 기적적인 치유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부흥의 때는요,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거대한 안악자 손들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만을 선포하며 돌파를 선포하며 우리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